모든 인간 높아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구분한 것은 우리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부분을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고요. 더 나아지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아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걸 좀 더 부인하고, 제가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하냐면은 불교적인 사상,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철저히 불교적 운동이지 기독교적 운동이 아닙니다. 수도원 운동의 핵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데 있어요. 불교도 똑같죠. 우리 안에 욕심으로 치부하고 우리가 잘하고 싶은 열망이라든지 높아지고 싶은 열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는 굉장히 잘못된 운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그러면 높아짐, 성공에 대한 필요와 열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봅시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강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죄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에서. 즉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이르려는 그런 소원에서부터 인간의 죄는 출발된다. 자, 이 시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점은 아직 죄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 시점 안 들어와 있죠.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는 이것은 죄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오염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또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악한 것은 아닌데 죄가 들어와서 그거를 오염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긴 하지만은 그러한 소원을 가진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니란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아담과 이브가 아직 사단의 꿰매 넘어가기 범죄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다. 제가 왜 이걸 굉장히 강조하냐면요, 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교나 이런 수도원 운동이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도원 보세요.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수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기 위해서 가랐거든요. 그렇겠죠? 나 세상 하나도 안 보고 나는 이제 굴박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만날까, 그런 목적으로 수도사가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결정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곧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어떤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만 가지면은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망, 뭔가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도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이해가 쉽게 말하면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과 뭔가 그런 열망,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잖아요. 근데 수도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랑에 대한 열망 자체가 없어라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근본으로 해서 출발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그 기초되는 열망까지 부인해 버리니까 결국은 뭐야?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가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열망이 있고 필요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아지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 하늘에 대한 열망도 같이 사라진다라고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워요. 좋은 것은 살리는데 이 살리면 좋은 것만 살리나? 영양분 주면 뭐예요? 밭에다가 비료 뿌리면은 벼만 자랍니까? 가라지도 더 자랍니까? 이게 이런 거죠. 비슷한. 그래서 좀 어려운 거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것을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을 살리고 나쁜 것은 죽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본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기독교 운동이나 좀 이렇게 선교단체 들어가면요, 이제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열심히 있는 선교단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모토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망, 기본적인 열망들 이런 것들 다 거부하고 만들고 열심만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 문제 나중에 가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조차 사라진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향해 나가는 기본적인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좀 그래서 하루 들으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시죠? 근데 어느 날 가면 이런 마음을 써서 이게 이제 불 붙여 올라옵니다. 그래서 불 끄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자, 성공하고 싶고 완전하고 싶고 더욱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높은 것을 오르려는 마음, 발전하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저도 이거 좀 고치면 지금 뭐 몇 번 고치고 또 그러지 말도 또 보니까 또 고쳐야 되고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말이 있어요. 근데 뒤에 완벽주의하고 완전주의는 좀 다릅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그런 경향이 저한테도 있지만 그러나 나한테 무슨 열망이냐면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기왕 일을 하는 거고 주의 일을 하는 건데 완전하게 해야 되겠다.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이해하게 될 수 있지. 많은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무엇이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선한 열망, 완전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은 살려야 되죠. 그럼 제가 왜 아이고 뭐 이런 게 나는 성공에 대한 아무런 열망이 없어. 오늘 잘하면 뭐 합니까? 아이고 나 이렇게 준비도 안 해. 하고 그냥 내가 나오는 것 그것보다는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내 욕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데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또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죽이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높은 것을 오르려는 마음. 휴석하면 1등하고 사장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발전하고 싶고 중요한 사람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악시 여기지 말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완벽하게 완전하시고 하실 일에 흠잡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어떤 것이라도 부족한 거 없어요. 완전하고 어떻게 보면 단어를 쓰면 완전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시고 흠잡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분. 성공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자람이 있다, 실패함이 있다 그런 걸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모자라거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한 것이 모자라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것밖에 만들 수 없고 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냐? 물론 피조물이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불완전이란 하나님께 존재하잖아요. 무슨 말씀 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이렇게 완전한 존재, 완전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러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뭘 하든지 완전하게 나가고 더 잘하고 더 높아지고 하려고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선한 성향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에 대한 DNA가 우리 인간에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 뭘 하든지 잘하려고 높아지려고 막 가르칠 필요 없고 완전해지려고 그런 것이 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열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려고 하느냐가 이게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성공에 대한 그 자체를 잘못됐다 말하면 안 된다. 물론 완전을 추구하는 것과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절감에서 나온 완전주의는 잘합니다. 완전주의가 무엇입니까? 완전주의는 완전하지 못하면 나라는 거절당한다. 이게 완전주의예요. 그러니까 완전을 향해 나가는 잘해야 되겠다. 완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왕 맡은 일이니까 완벽하게 해야지. 좋은 결과 만들어야지. 그림을 그리는데 좋은 그림 그려야지. 이건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완전주의는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거야. 비판하고 비난하고 살아가지 않을 거야. 이 두려움이 완전주의예요. 이해가세요? 항상 부정적인 것은 뭐가 따라오냐면 부정적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 대표적 감정이 뭐죠? 두려움이죠.
이러다 혼나면 어떨까, 이렇게 버림받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완전하고 싶은 생각, 더 잘하고 싶은 사람, 완전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고 본능이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 가르칠 때도 정말 나는 잘하고 싶어, 좋은 선생님 되고 싶고,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준 DNA, 좋은 성품입니다. 만약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면 나는 여기서 쫓겨날 거야. 이게 바로 완전주의 두려움이죠.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경계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보면은 인간이 선한 본성이다.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는 강렬한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인간들 아주 중요한 표석이다. 2번 봅시다. 왜 높아짐에 대한 소원이 필요합니까? 왜 인간들에게 높아지고 싶고 완전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까? 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에서 잠깐 이야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제거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식의 접근을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본성,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주실 때는 이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성을 주셨는데, 인간의 본성까지 여러분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왜 밥 먹고 살죠?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고파하는 것은, 먹는 것은 굶주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 내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가 없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높아짐에 대한 소원이 필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더 높은 곳을 향한 열망, 즉 하늘을 향한 갈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은 사람들은 땅의 것에 만족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들은 하늘을 향한 열망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밑에 줄 그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뭐를 주시냐? 열망을 주십니다. 필요를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열망이니까 또 표현은 좋고, 단어들은 비슷비슷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욕망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욕망은 조금 부정적 의미가 있죠. 열망에서 욕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망은 꼭 필요한 거죠. 애들이 제일 큰 문제, 병들면 애들 밥 들려고 안 하잖아요. 배고픔 느끼지 못하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면 그 사람 죽겠죠. 여러분 와서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하면 딱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 있는 사람 은혜 받아요. 너도 목회 거의 40몇 년 해 나가는데요. 나는 그 지켜보면요, 이건 은혜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 주시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1번이지만, 그러나 다른 거 아무도, 이건 학력하고 나무 상관이 없고요, 환경하고 나무 상관없습니다. 하나 딱 차이는 것은 열망이에요. 은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열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망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는 은혜부터 안 주십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는 사람은 자꾸 앞자리로 나오죠. 뭐 뒷자리 편하신 분도 있고, 그 뒷자리가 더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인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면 자꾸 앞자리로 나옵니다. 앞자리 나오세요 그 말이 아니고, 뒷자리에 더 편하신 분도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자꾸 앞자리에 앉아. 근데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자꾸 뒷자리에 밀려나기 시작하면, 아하, 저 사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알아요. 나는 우리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교회 이렇게 출석하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패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까운 데서 가까이 살다가 먼데 이사 가면, 아, 그 다음 저 사람 교회 떠나려면 몇 년이 더 떠나갔구나, 이 감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거의 틀림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와요. 교회 가까이 옵니다. 그 사람 더 믿음 줬다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래도 광주 살다 오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경제적으로 저도 많이 손해 보고 그래도 그 집이라도 그럼 갖고 있었으면 꽤 그랬어요. 뭐 매력은 벌었을 텐데 손해는 봤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좀 그랬다. 가까이 오니까 기도하고 마음이 여기 그런 것을 여러분 좀 열망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이런 열망을 부인하지 마.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들의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또 그런 찬스가 없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열망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라면 뭐하나 안 될 거. 무슨 뜻이 이해가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망까지 같이 사라집니다. 이 열망을 어떻게 성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느냐 이게 숙제지. 우리 안에는 열망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길조차. 그럼 뭐 그 사람 우울증 걸리 멍해버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마음은 편할지 모르죠. 근데 왜 마음 편하냐면 죽어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요 상처를 입어도 실망을 하더라도 열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상처, 막 바라는데 안 주어지면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런 열망을까지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런 열망들을 우리 안에서 자꾸 불러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입을 크게 하려 그러면 내가 채우리 조건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운다. 하나님 뭐 아가지까지 찢어서 넣어주십니다. 벌리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오고 생각해야 되나. 아하,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구나. 이런 열망이 나쁜 게 아니구나. 높아지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하늘 가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출발 뒤에 나오지만 앞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고 싶은 열망도 없다. 그럼 하늘 가고 싶은 열망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죠.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높아지고 싶은 열망이 채워지지 않아. 높아져봐도 만족스럽지 않아. 오 이게 뭐야? 그런데 왜 내게한테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지? 아,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하늘로 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화시켜서 그걸 하나님을 채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망들을 부인하면 안 되고 고통 때문에 실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마시고 쫄깃하게 하나님 안에 추구해 나가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반드시 만족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하늘을 향한 갈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땅에 가서 만족하고 결코 가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다. 이 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많은 축복이 주어진 장소지만 에덴은 우리가 가는 최종적 장소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구원을 저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 구원을 회복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조금은 좀 부정확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이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에덴에서 에덴이 최종적 장소라면 왜 거기에 테스트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왜 거기서 아담과 이브가 시험 받아요? 시험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이런 고등학교 졸업을 끝난 다음 대학 시험 치러 안 치러? 안 치러죠.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험을 치른다는 말은 여기가 최종적이라는 말에 더 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죠.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에덴에서 하나님께 너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시험하시잖아요. 시험하시다는 말은 에덴이 최종적 동창적이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예비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너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를 주겠다? 그게 바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뭐 한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요. 그런데 인간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편하게 살고 먹고 살고 뭐 천국 가면 뭐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구원을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죠.
구원은 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누구에게 주어지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왜 창조하셨죠? 성경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로 인하여 모든 보이는 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죠. 이 예수님에 속한 신령한 축복 누구에게 주시려?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걸 또? 모르지.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되죠. 조금씩 열어줘서 이걸 알기 시작하면 땅의 것은 그냥 거기서부터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바울의 기도, 우리 눈을 열어서 이 신령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 영광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시려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까 되었죠. 왜 공허합니까? 세상의 것이 중요한데 안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공허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안 주어져.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자녀들이 또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서 뭐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공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심각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들인가?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라면은 심각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구합니까? 해당사항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공허하던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좀 자꾸 연관지면 생각하면 나가요. 글을 잘 또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또 의미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궁극적 목적이 뭐다? 이것이 막 배겨서 여러분 속에서 막 기도할 때나 생각할 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뭐가 나와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부르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 모든 걸 치려고 고난 받을 때 조금만 참고 견디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유혹이 올 때도 이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예수님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한 그 놀라운 모든 영광의 창조물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이게 여러분의 사고가 되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이런 사고가 되어져서 이게 여러분 사고의 틀이 되어지면요. 이 사고의 틀이 있어야만 눈에 보이는 걸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에 모여서 뭐예요? 막 적자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우리의 틀이 돼요. 생각의 틀, 마음의 틀이 되어져서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나 주목해 보세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나는 이게 요즘 그 발견하는 이 말씀들이요. 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말은 이런 보세요. 막 눈이 열려갖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막 반짝반짝 보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딱 하면요. 이렇게 들으면 물컹물컹해져요. 감격이 팍 어떤 내가 보면 막 느끼는 것은 막 이 하늘에서 어떤 에너지의 파장이 있잖아요. 뭐가 바람이 휙 불으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들이요. 이게 에너지 파장처럼 팍 밀고 들어오면 울컹해지는 거예요.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 바스락내고 나는 이런 걸 체험 좀 했어요. 하고 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한편 고민이 이거 우리 교인들이 이거 제대로 알아듣도 못하는 걸 또 해야 되나? 물어보면 엉뚱한 건 대답하고 이거 해서 뭐를 가질까 하는데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래요. 나한테도 별로 평범 그냥 주시니까 써내고 했는데 어느 날 쓰고 말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그냥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뭐가 그냥 이 말이 물컹하게 그냥 내 가슴 확 사로잡는. 그러면서 뭡니까? 강력한 힘이 일어나면서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 내가 옛날 같으면 잠도 못 잘 일들 뭐 그런 일들 어저께도 누가 우리 교회 이제
그만 나오겠다고 뭐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 옛날 같으면 잠도 못 자고 왜 그래 그랬는데 아주 편안히 뭐 그것도 신경 안 써요. 왜? 이 은혜를 알아보세요. 죄송해요. 난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럼 있으나 없으나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알면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완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난 그런 날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아멘? 막 들으면서 막 에너지 딱 오죠. 그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막 그 사람 달라집니다. 강해집니다. 막 세상 거 막 어려운 거 고난 얻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요. 나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믿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쫄깃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거짓말 어떻게 하겠어?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고 살아있는 말씀의 문제다. 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는 걸 나누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육적인 걸로 생각하면 이게 아무 감이 없어요. 영이 눈에서 하늘의 신령 같으면 우리 영은 알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영이 확 감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늘의 신령은 그건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죠. 항상 그런 거 안 해요. 항상 그런 거 아니고 뭐 목사님은 뭐 맨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이런 기회들이 저한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세상 걸 다 줘도 이런 거 못 느끼거든요. 막 좋은 거 사, 막 기분 좋다 그런 거죠. 막 느껴져요. 근데 이제 내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게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관계에서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관계도 이게 내가 그걸 느끼고 뭐가 파장처럼 오는 거예요. 사랑이 막 오고 가고 파장. 그 여러분하고 관계에서도 이게 이제 좀씩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파장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나는 이게 좀 뭐라고 아직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하는 어쩌네 우리 집사람을 그게 아니고 뭔가 막 변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난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내 말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누리를 때가 오리라 그렇게 믿어요. 아멘.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달라져요. 삶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깨달아서 이성적으로 해서 막 실천해서 이게 아니고 이것도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뭔가 우리를 지금 실제적으로 바꾸는 힘이 나는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 그게 와야 미운 사람도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와야 그런 거지. 그럼 달라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난 반드시 그때 오리라 믿어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는 것조차도 좀 기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소원하지 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 것을 나누어 주신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나 그 말이죠. 이런 계획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제 계획하셨다? 영원 전에. 그리고 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영원 전에. 그게 언제 영원 전입니까? 1억만 전, 100억 년 전, 억만 전, 더 이전이겠죠. 나는 뭐 시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은 정착력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 우리들이. 그래 안 그래요? 아 이거 진짜 이게 내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막 깨달아져. 이게 여러분 안에서 에너지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지.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막 이러면 갔어요. 세상의 것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행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쁘려고 그러는 거죠. 막 집에 막 사는데 집이 큰 100평짜리 샀는데 집에 들어갈 때 짜증나. 그렇게 위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 하겠어? 기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여러분 맛본다면 그거 별로 재미있어 없어. 재미없겠죠. 우리들이 세상에 매달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매달릴까요? 하늘의 것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늘의 것을 맛보게 되라 지속적으로 간구해서 그걸 맛보기 시작하면요. 일단 세상에 참 놀라운 축복이니까 믿으시고 여기 있는 목회자가 뭐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요. 이거 사기쳐갖고 뭐 나올 거 이런 사기치려면 뭐 다른 거 사기쳐야지. 이런 거 사기쳐갖고 나올 게 뭐가 있어? 뭐 나올려나? 밥 나오나? 내가 착선하고 체험하니까 말씀드렸어요. 나도 이런 삶 속에 여러분이 동참하기 원하는 거죠. 내가 체험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 67세는 67세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껴본다. 소유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아내와 남편이 이런 사랑을 아직도 멀어서 우리는 더 배워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는 뭐 정말 이혼을 해도 100번도 됐을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서진 엉망진창 가정도 이런 사랑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교차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우리 아들이 37세지만 나는 잘 못 그런 거 못 느껴봤었는데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막 지마 나 보이면 난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랑 에너지 막 건너가고 건너 우리는 우리 집 보면 내는 기분이 천국 같아. 한번 생각해서 내가 옛날에도 간증했지만 지옥이 어딘지 알려면 우리 집 오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우리 집 지옥이지. 뭐 지옥 아랫목이지 아랫목. 그런데 이게 바로 나는 구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구원이다. 우리는 아직 멀었지만은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더 주어지겠지만은 나는 적어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하세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남편이 안 변해도 괜찮아. 그건 남편 일이죠. 여러분만 변하면 돼. 그럼 돼요? 여러분은 50점만 맞으면 돼요. 남편 50점, 여러분 50점인데 남편 빵점 맞아. 그럼 여러분 50점은 하나님은 여러분 100점 맞은 걸 여겨주십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쓰는 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뭐 잘 쓰고 못 쓰고 나는 그 관심 없고 뭐 다른 사람 볼 때 엉터리 같겠죠. 그러나 나는 그 관심 없어요. 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 거짓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참 생각. 내가 안 믿는 거, 안 일어나는 거, 아닌 것을 내가 전에는 좀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악착까지 견디시고 마귀에게 이 축복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저도요 정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가정도 목사만 하면 뛰쳐나가고 싶고 근데 지금 그때 뛰쳐나가서 뭘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아요. 이런 말을 해도 좋은 사람이지. 조는 것은 제일 졸려서 조는 게 아니라 듣기 싫다는 얘기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바짝 정신 차려. 돼요. 따라서 됩니다. 이호주 목사한테 이뤄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뤄주시겠다는 게 그래서 바로 그 교회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교인들에게 흘러보내주십니다. 목회자 변하는 만큼만 교인들 변해요. 그 이상의 축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고
내가 누리는 따먹는 열매를 이제 여러분이 따먹을 거예요. 똑같지 않겠죠. 왜? 나도 50점, 우리 집사는 50점 서로 노력하지만 여러분이 배우잖아.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몇 점 받을 수 있어요? 50점 받을 수 있죠. 아멘?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통하여 주시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 마음속 기쁜 것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즉 영원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사실 아담만 있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 높은 것을 오라고 싶은 열망은 사탄이 이들을 유혹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 안에 심겨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겨줬던 마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완전하게 되려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선물을 주시려고 아담과 이브의 마음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다만 조건은 뭐죠? 순종하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높은 것을 사모하는 열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이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나가지 못합니다. 낭망이 왜 큰 죄라고 그랬죠? 낭망은 뭐가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는 뭐하냐? 소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럼 또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완전해야 되는 그런 열망, 더 나은 것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28페이지 넘어가. 그런데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은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조건 없는 축복은 사단이 주는 축복입니다. 사단이 주는 축복은 돈 받지 헌금 잘하고 뭐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항상 어떤 조건이 따르냐면 순종하라. 여호와의 법도에 순종하라. 성경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요즘 저는 솔로몬 읽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막 축복하시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짓지만 막 양도 막 수만 마리 잡고 수천 마리 잡아서 드리지만 하나님 너무 기분 좋으시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축복 내용 보면 놀라워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축복하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미신 주술은 뭐냐? 이 축복을 걸지 않아요. 조건을. 돈 많이 내면,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조건들이야. 참된 조건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이 이겁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너희 주고 신령, 하늘에 속한 신령 모든 걸 다 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너를 하늘에 앉혀 줄 거야. 뭐 하면은 내가 너희 준 이 법도를 지키는.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법도를 어긴다는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자기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 거죠. 자, 아담은 뭡니까? 두 번째 보면은 금화해진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한 일이 실패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뭡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시던 영광,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복을 주셔서 그 아들과 똑같은 그런 자를 앉히시려고는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원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하며? 죄를 범하며. 죄 지으면은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준비된 그 놀라운 영광을 빼앗아간 거예요. 이런 회개라는 이 죄에 대해서 많은 데가 이야기한대요. 그냥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실수했어. 이거 회개하는 게 아니죠. 죄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삶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더니 요즘 가난하게 살았죠. 병들은 내가 뭐 좀 나쁜 마음을 짓고 뭐 결혼하기 전에 좀 음란 짓을 했더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전부 그런 식으로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죄의 핵심적 결과는 뭐냐면 죄적 그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지 마, 이렇게 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배우고 강조하는 게 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게 뭐예요? 생각하세요. 뭐죠? 그치? 뭐죠? 자꾸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그래서 끝나고 하면 아무것도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들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이런 거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무슨 말? 아까 앞에서 강조했죠. 여러분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하늘에서까 모든 실명을 받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 영광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지 못할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래서 죄는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지금 좀 불편하게 살아.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때 막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복 못 받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영광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죄를 조만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 이런 말 하면 인간이 누군지 뭐, 인간이 그냥 이 땅에 와서 밥 먹고 조금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는 개돼지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원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영광을 덧입혀서 오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셔서 자기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하나의 복이야.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거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감도 잡지 못하는 엄청난 거예요. 죄의 큰 핵심적 문제를 뭐냐면 이 엄청난 것을 깨닫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안 보이냐? 이 너머가 안 보이는 거지. 먹고 사는 거지. 너머가. 이게 바로 죄가 여러분을 지금 영적 장님이 다른 거 말이에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말을 들 때 가슴이 막 뭉클해집니까?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뭉클해질 수 있을 그 말이에요? 이 영역을 넘어가서 그렇게 놀란 축복이구나.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리던 최대 축복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분은 신령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이 놀란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인구나 하고 깨달아야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게 감격스러울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감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감격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 보면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고 너를 공급해 주리라. 그럼 그때 아멘 하고 눈물 흘리지. 정말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은 복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그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거는 뭐냐? 이제 여러분이 그 제한된 지금 현재 세계를 뛰어넘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안이 바로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이거 뛰어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보여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그러면 감격스럽소? 감격 안 돼요. 전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죠? 거듭남이 필요하다. 거듭나서 뭐요? 새 성향이 주어지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세계가 나의 것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모든 게 구원이에요. 구원. 거듭나서 새 성향이 주어져서 입맛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면 어쩔 까 없는 그냥 거듭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비극이란 말이에요. 내가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바뀐 사람들은 지금 계속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들에게는 내 말이 속에 격립돼요.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을 좋게 보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결혼한 사람이 추나면 결혼했다 없어.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겼다 그렇게 여기시고 보세요. 지금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추녀고 추남이면 추녀고 추남같이 보이는 거 어떻게 그 사람이 아름답고 핸섬하게 보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려면 뭐 여러분 눈이 바뀌어져야 될 거예요. 밖에 눈이 뒤집어니까 어느 사람부터 참 우리 아내 예쁘다 아름답다. 눈이 바뀌어지니까 구원은 똑같은 얘기. 구원은 똑같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안 된 사람들은 이게 구원이라고 추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해야 돼. 아멘.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그게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와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 땅에 넘어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이 성경 말씀들이 확 가슴에 와서 울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공허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메시지가 빵빵빵 때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소망 있는 삶과 이게 들려지는데 왜 공허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안 보이니까 공허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힘없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놀라운 거고요. 구원은 엄청난 거고요. 다만 육체에 저항했으니까 이제 또 싸운다 그 말이. 그건 이해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뭐 언약하셨냐? 중간에 그러니까 설명할게요. 이 법을 지키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리라.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실패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 했느냐? 언약을 어겼다. 언약이 뭐죠? 하나님 법도를 지키면 이런 영광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영광을 너희들에게서 거두어가겠다.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하였으므로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되죠. 거듭 안 나면 지금 내가 막 여러분 막 어거지로 막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힘들어. 거듭나면 이때부터 달라. 거듭나면 성령 가서 성령 가시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놀란 축복인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또 한편으로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 노력하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믿어야 될 일.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옵시다.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다. 자, 우리들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두셨지만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광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 영광을 잃었으며 어떻게 하여 그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전혀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영광을 사모함으로 자신이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다. 주목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것을 자꾸 들으면서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은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자꾸 자극시켜 주시고 그리고 동하게 하십니다. 벳세대 어디 연못이죠? 무슨 연못이죠? 기억이 안 나요. 벳세대 물이 천사들이 가서 물을 휘졌죠. 실로암? 실로암이 아니고 또 무슨 그는 연못인데 가서 천사들이 가서 물을 막 동하면 먼 뛰어간 사람이 병 낫지 않습니까? 그 뭐로 우리가 가르칩니까? 치유의 역사는 뭐예요? 동해야 돼요. 끌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끓게 해서 휘쳤습니다. 마음이 끓을 때 뛰어들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이 끓지 않으면요. 결국 여러분은 속에 격리가 오늘 왔다 그냥 가서는 거예요. 안 오면 불안하니까 오신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죠. 우리한테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무가 뭔지 아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안 하면 너 변화받지 못해. 변화받지 못하면 한 뜻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끌어야 돼요. 끌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고 부지런히 구해야 되고 좀 향해 나가야 됩니다. 자,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영광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제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가려는 성향을 주셨습니다. 이 성향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이어야 돼. 그리고 결국 그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갔습니다. 이 성향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29페이지 보면은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같이 위험한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야?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늘나라 돌아가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채워줄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세상의 것이 모자라서 불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내 건강 없기 때문에, 뭔가 환경이 좋지 않고 모자라기 때문에 불만족하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모자랍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렇죠? 왜 여러분이 모자라고 공허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났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허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혼돈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공허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 안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가 중요합니다. 분석해야 돼요. 왜 나는 공허한가요?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지?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땅의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한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벗어나요. 그러면 뭐가 해야 되냐? 생각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생각 바꿔야 돼요. 왜?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지속적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길만을 찾아가요. 환경이 그렇다. 남편이 그래서 그렇다. 이런 뭐가 경제적으로 모자라서 그렇다고 믿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방책 찾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공허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 바꾸면요. 그래 하나님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허한 걸 채워주기 시작하면 돈이 모자라도 건강이 없어도 그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물질을 주시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생각할 아니죠. 생각 바꿔야 되고 순서 바꿔야 됩니다. 속임수에서부터 넘어가야 돼. 이게 바로 사단이 공주의 권세 잡으자는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몸만 있다면, 몸만 잘 된다면, 너 사랑하는 남자만 있다면, 너 돈만 있다면, 너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보육을 이렇게 한다면 너는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지속적으로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여러분에게 무선을 보내듯이 계속 세상 보세요. 미디어 전부 그런 식으로 폭격하다시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는 뭡니까? 교회 모여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건 딱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행해나 생수의 근, 예레미야서 말하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린 거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큰 잘못 저질렀는 첫째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자기들이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죠. 물을 저축지 못한다. 계속 붙지만 하나도 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계속 목마르다. 이것까지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 안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 똑같은 여러분 더 나빠지겠죠.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생각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일치되게 그 말씀 말하는 대로 나는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해방 가져다 줘. 아 그렇구나. 나는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야. 가정이 몇 평이 없어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구나. 건강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목마르게 전부 성공이 되고 뭐 전부 뭐 탐심, 성공 다 모으는 거예요. 웅덩이 파는 거예요. 파서 거기다 막 나 배부르고 안식하게 계속해서 갖다 붙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왜 나는 돈이 없어? 갖다 부으려니 갖다 부을 것이 없어. 낭망하고 절망하고 공허하죠. 또 있는 사람도 계속 갖다 붓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부어봐라. 남아있나? 너 마시고 싶어 들이켜봐라. 남아있는 게 있는가? 다 밑빠진 독이라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고 너희는 영원히 굶주리고 목마를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나는요, 내가 심리학하고 상담 안 했으면 이거 이렇게 놀란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결론은 딱 거기 가서 멈춰 쳐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아 이게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죠.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웅덩이 파는 거 멈추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외에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치유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왜 그것이 참으로 만족된 길인가? 왜 그것만이 우리를 목마른 길에서 배고픈 데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를 나는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만이.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고집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속았어? 아직도 고집이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웅덩이를 파는데 갖다 좀 하나님 도와주셔서 돈 좀 갖다 저 늦게 좀. 이번에 1억 부었는데 10억 부게 하시고 말이죠. 아파트 이번에 10억 올랐다는데 30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 아파트 망해도 내 아파트는 좀 잘 돈 많이 버는 아파트 좀 사게 해주세요 하고 와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헌금하죠. 웅덩이를 파는데 더 깊이 팔기 위해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다 밑빠진 독이다. 물을 저축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공식을 배워나가려고 성경이 우리의 문제를 조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하자는 말. 여러분 지속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10년, 20년 뒤에도 여러분 똑같은 그 한탄하고 그러다가 이런 그때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살라고 그 구하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렇게 살다가 실패자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거예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 영광이란 말밖에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겁니다. 이거 조금만 깨달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슴에 담아둘 수 없잖아요. 이런 놀란 영광을 알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결국은 딱 메시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만을 여러분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유일한 분으로 삼자.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데서 살고. 나는 성경이 탁탁탁탁 와잡히는 거야. 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이걸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게 결론은 나는 그것도 딱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맞아요. 지금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결론이 딱 성찬예식 가서 끝나버려요. 성찬예식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면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고통하다가 죽어갈 거예요. 우리 배고픔을 해결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 주부의 순간에 복음을 살잖아요. 그분 알 때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누구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걸 알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길 소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이게 구원의 삶이라고. 물론 이렇게 하세요.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켜나가면 점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 초청이 드리죠. 적어도 우리 주님 하는 교회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주보에 뭐 하나 내는 것도 여러분 생각 없이 뭐 이어준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보 하나 한자 쓸 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이 뜻이 내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철학. 괜히 복음을 살자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일 그냥 괜히 뭐 성찬예식 잘합시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여러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배부릅니다. 아멘. 어떤 세상 코로나가 아니라 더 심한 세상 와도 참으로 나의 자는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나는 이런 축복에 여러분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축복을 같이 누리기 원하죠. 나 좋은 거 먹지만 우리 아들 있으면 알겠다가 같이 먹고 싶지. 응? 음식을 먹어도 나 혼자 막 가서 먹으면 맛없지 하나도 없잖아. 같이 먹어 나눠 먹어야지 우리 집사람 같이 먹고. 그게 맛있잖아. 안 그래? 그런 것처럼 바로 이것을 같이 나누자. 놀란 축복.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이나 맛있지 나는 맛없어요. 그럼 뭐 선택은 자유시지 자유시지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거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예수 하나로 만족한 사람은 교회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통계적으로 생각합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다른 교회보다 나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 앉았을 때는 그런 마음 가진 것 같지만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인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지 누구에게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바로 한국교회 세계교회 비극이거나 복음을 삼하는 자들이 극히 적다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은 하여간 이런 힘든 길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길로 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갔다 올까요? 급한가요? 안 가도 괜찮아요? 조금 하고 또 기도 조금 해야 돼. 그래 12시 반 좀 한 30분 40분에 끝납니다.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예, 그럼 봅시다. 4번. 그럼 타락한 선한 소원은 어떻게 악한 열망을 우리가 바꾸었는가? 죄가 그랬겠죠. 죄는 정당한 소유욕을 변질시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죄는요. 꼭 나쁜 것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항상 변질시킵니다. 왜? 사단은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만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뭐냐? 이미 창조되어진 것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죄는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려는 인간의 필요를 변질시켜요. 더 나았고 더 성공, 이건 불완전해.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만 그래. 정말 나는 정말 세상에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많고 행복한,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이 아니야. 난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사모해주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 영원 안전한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정치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러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요, 난 빨리 이 세상 좀 떠났으면 좋겠다. 나는 영도 살아보고 미국도 살아봤지만 하나도 나는 마음에 드는 나라 없어요.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 열망이니까 거룩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런 마음을 변질시켜서 어떻게 하냐? 이 땅의 것에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죄가 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은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쁘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하늘의 것을 변질시켜서 땅의 것에 고정시키게 한다는 거죠. 땅의 것 이상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 나오도록 우리들이 허락하신 징검다리인 더 높은 것에 대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은 이 땅에 속한 짝퉁들을 통해, 이 짝퉁이라는 말을 제가 좀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각 짝퉁이 뭐죠? 어떤 짝퉁? 무엇을 짝퉁? 어떤 모조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정당한 소원인데, 근데 그런 그게 뭐 정당한 것이 뭐예요? 무엇의 짝퉁들이 이 세상 전부? 그렇지, 뭐라세요? 그렇지, 바로 이거죠. 하늘의 나라의 그 짝퉁.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창조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조한 모조품들이 세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짝퉁들이 진짜처럼 위조하여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진짜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짝퉁 목적. 짝퉁 왜 삽니까? 진짜 안 살라고 짝퉁 사죠. 진짜 살 것 같으면 짝퉁 사야 안 사요? 안 사죠. 진짜 살려면 돈 막 무지개 비싸. 1,000만 원 주고 가방 사야 돼.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못 사고 안 사니까 뭐예요? 짝퉁 사는 거죠. 짝퉁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진짜로 향해 가지. 그런데 짝퉁이 전혀 없다. 그럼 뭐야? 무리를 해서라도 진짜 사야 하잖아. 이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세상에 하늘의 것에 짝퉁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그 짝퉁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거꾸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우선 짝퉁은 사단이 짝퉁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짝퉁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맛보리는 강렬한 세속적 열망으로 바뀌어나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세상이 제공하는 영광을 소유하려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타락은 인간들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불타게만 타락합니다. 자, 계속 강조하지만 죄와 타락은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해석하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죄의 유일한 목적, 가장 큰 중요한 목적, 짝퉁의 목적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인간을 대표하신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보이는 높은 곳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천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약속합니다. 중요하니까 읽고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을 넘어갈 리 없죠.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 연약한 사람의 몸을 그대로 우리 주님 믿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유혹을 주님이 전혀 받지 않았다 하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 성적인 유혹도 없으셨고 이런 그 영광이라는 그런 욕심도 하나도 없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아무런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왜 이게 시험이 됩니까? 시험이 될 수가 없죠.
시험이 되려면은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그런 유혹을 잘못해서 자기 욕망으로 바꿔서 잘못된 방식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 없으셨다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 예수님 안에 성적 욕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적 욕망은 오직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욕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욕망은 하나 되려고는 강렬한 열망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아니한 방식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의미에서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유혹도 없으셨다 그러면 아니 보세요. 차라리 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배는 금식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혀 배가 안 고파. 그런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무슨 유혹입니까 그게? 유혹이 될 수 없죠. 배가 안 고픈데 마음 없어. 그러면은 유혹이 되려면, 시험이 되려면 뭐요? 배가 먼저 고프셔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산에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부여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그것이 시험에 되려면 우리 예수님도 천하 모든 왕국의 영광을 취하려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이 제시한 것은 너 나한테 절해. 내 방식 따라와. 아담도 나한테 절해서 영광 받았어. 그런 것처럼 너도 나한테 굴복하면 이 복을 너에게 줄 때,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전혀 따르지 않냐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중에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성공하시 이기셨다는 얘기지, 전혀 유혹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분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시험받고 미혹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으셨단 말은 전혀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졸리면 제가 서 있죠. 왜 이렇게 자꾸 끄덕끄덕. 졸지 말아요. 나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지금 막 밤새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오지만 나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힘드시고 졸리면 커피 마실 좀 서 있어. 좀만 한 20분만 15분만 견디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절대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피곤도 하시겠지만 살을 꼬집으면서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어려운 분이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세상에 대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권위와 영광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바로 거기서 나오는 영광을 뜻합니다. 중요한 법 다시 한번, 권위와 영광이 누가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여기서 나온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무릎 꿇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우뚝 솟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즉 성공에서 나오는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 하나의 예외 없이 다 이 유혹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 무릎 꿇지 아니한 그분의 공적을 우리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성질이 같으신 분으로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는 거룩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공적, 그 의로우심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움이 여러분의 선물.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가진 의인은 누구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그럼 그 의의가 뭐예요?
이런 모든 시험을 다 인간으로서 이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지혜롭다. 아담은 죄 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너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칭의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고 우리는 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 싸우셨고, 그런데 여러분 믿잖아. 다른 사람 안 믿죠.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나 대신 싸우셔서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기가 받은 의로움을 여러분 선물하셔서 자기도 의롭다함을 받고 죄인인 우리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들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셔야 되고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죽기만 하셨기, 이런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그 사람이? 예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믿어서 이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뭐야, 내가 뭐 사단이 정죄해도, 과거의 죄를 가지고 정죄해도,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죠. 나의 의는 내 의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의야. 그분께서 이 모든 시험, 너 우리 주님 무너뜨리려고 네가 그렇게 시험했죠. 우리 주님은 굳건히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그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흔들리면 돼야 안 돼. 안 흔들리죠. 왜? 여러분이 가진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해서 거짓말 안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런 의라면 조금 있다 거짓말 안 합니까? 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는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것도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난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런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구원받는 것 같이 착각해서 여기 교회 다니시고 기도하신 분이 계실까 두렵고, 그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거의 대부분 지옥 간다는 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믿죠, 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교회 가서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위로해 주시고 다 믿죠. 그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을 주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무엇을 믿는지 모르니까 두렵고, 무엇을 믿는지 모르니까 공허하고, 무엇을 믿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가진 의는 뭐야? 누구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그 대표적인 대리적인 속죄사역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속죄사역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믿어야 됩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어떤 믿음이 여러분 의롭게 만들어줍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지옥 간다는 거죠. 그것도 이런 좋은 교회, 전통적 교회, 복음적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 사람은 지옥 간다. 내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하는 말. 그렇게 안 되길 나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믿음을 조사해보라, 그 말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진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말라고. 진리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변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안 서 있으니까. 진리에 서 있으면 변화 안 일어나요.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두려움 사라집니다. 공허 사라집니다. 낙담 사라집니다. 절망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 계속, 그리고 자기 구원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의는 뭐예요?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죠. 그분이 나를 죽으셨고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알았다면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들으면서 믿음을 이제 굳건해 나가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못 흔드는 거예요. 그래, 나 실수했어, 실패했어, 또 넘어져서 연약해. 그러나 내 의는 이 의가 여기서 나오는 의가 아니야. 내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야.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이런 시험을 겪으셔서 너 똑같이 시험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때 승리하셨을 때 주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을 때 그 의로우심을 나한테 선물하셔서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있어. 이게 내가 의롭다는 증거야. 보아라 사단아, 내 행위가 증거가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의롭게 됨을 받았다는 이것이 증거야. 딱 내놓으면요, 사단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쓰는 거죠. 아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을 때는 흔들립니다. 이런 믿음이 진리에 근거하면요, 사단이 와서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돼? 여러분 문제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보자는 거예요. 주님 어떠하신 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란 말은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 말. 성경 읽으세요. 배워서 오늘 지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생기도록 하세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라 그 말. 그 위에 여러분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없는데 와서 기도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최대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구원 안 바뀝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완성했기 때문에. 흔들릴 때 구원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어느 날은 착하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구원받은 감정은 또 늘어날 수 있겠죠. 어느 날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잘 못 살다 보니까 진짜 구원받으니까 감정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근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보세요. 그런 시험 받으시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겁니까? 아담 실패했잖아요. 이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시험을 다 광야에서 통과하시고 그의 삶 속에 통과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한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다면 선물로.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믿음. 그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표했다.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막 의로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주님에다가 자기 구원의 근거를 든 사람은 어떤 형편이 되어도 이 구원이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구원의 근거가 자기적 있는 사람들 계속 흔들려. 참 이게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거예요. 아멘. 좀만 더 합시다. 그래야 또 30페이지까지 끝까지 합시다. 중간 봅시다. 좀 중요하네. 자, 차단은 세 번째 중요하니까 세상에 대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권위와 영광이란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에서 나오는 영광을 뜻하고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무릎 꿇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우뚝 서서 난 존재가 되는 것. 즉 성공에서 나오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예의 없이 이 모든 유혹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 그 결과 하늘의 것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필요와 갈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울뚝 솟아남으로 여기 맞는 거 지금? 솟아남으로 성공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려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는 격정적인 열망.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취한 것을 나의 의로 삼지 않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내가 성취한 것을 내 의로 삼으려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왜 성공이 돼. 내가 내 성공이 의의가 되니까 예수가 의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조금만 실패하고 실수해도 어쩔 바를 모르고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하고 단결되어 있어요. 복음이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사람 불안과 초조에서 해방되어 지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요. 복음으로 돌아가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의가 되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지 않아도 나는 안전하잖아. 그런데 이게 없다면 지속적으로 세상에서부터 성공함으로 자기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성공이라는 열망은. 이건 본능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되찾을 길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극이 이거죠. 열망은 있는데 그 열망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힘은 없다. 그럼 뭐예요?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모르는 거. 이거 필요해. 갖고 싶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꿈에도 그려. 근데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수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 사람 뭐예요? 절망과 우울밖에 안 돼. 뭐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에 대한 그런 열망은 지금 다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데 모든 자리에 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성공할 수 있는 모든 힘은 다 뺏겨버렸죠.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죠. 한 가지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웠죠. 인간은 뭐예요? 앞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간 특성이 뭐죠? 인간은 고집도 있고 뭐가 있다니까. 파워도 있고 결정적인 게 있고 어떻게 쓰는지 인간의 골조 문제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자기 삶 속에서 누구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기어이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결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의 구조가 지금 여기 와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모든 걸 동행해서 성공해서 결국은 만족을 누리고 영광을 취해야 되겠다 하고 그 죄진 인간의 마음과 이 상황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 건데 각자마다 적용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큰 뼈대는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합니다.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회개하기 싫어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리기 싫어합니다. 할 수 있으면 자기 끝까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버텨나가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뭔가 노력을 종교의 힘을 빌리고 기도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깨어지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어떻게든지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 않고 사실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영광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강력한 파괴력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이러면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자꾸 영적인 사고로 바꿔나가죠. 아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지금 어려운 것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육신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로 바꿔나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벌써 저도 상담도 심리학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런 게 있고, 예를 들면 프로이드처럼 인간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과거에 있고, 과거의 습관이 있고, 특별히 어렸을 때 부모와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가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결정지어 나간다 하는 것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배웠던 하나의 그 틀이잖아요. 그 틀을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게 아니다, 잘못됐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런 인간 안에 이런 죄된 그런
습성, 강력한 습성들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문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굴복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힘과 자원과 고집을 통해서 기어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이 의지가 모든 문제 주범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겠어, 안 걸렸겠어? 굉장히 걸렸겠죠. 그렇죠. 왜? 난 지금까지 이쪽이 믿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난 여러분도 이 생각의 전환이 그렇게 이런 시간이 꼭 걸린다 생각.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도 들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핵심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가 오를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은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별개 문제. 시간 많이 걸려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지금도 여러분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고 아마 거의 대부분은 옛날 쪽의 사고로 기울어질 거예요. 머리는 안 그런데 문제 터지면 이렇게 가죠. 이게 습관일 수도 있고 뭐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대고 호소하는 거, 진리를. 이게 맞단 말이에요. 내가 간증도 하는 거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는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관계의 부모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 모든 타락된 인간이 숨겨지는 인간의 그 디터미네이션 뭡니까? 결단, 결정력. 하나님 없어요. 바벨탑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흩어지면 변하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인간이 근본적 문제,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문제. 나도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문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육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고집도 내 지혜를 하려고 하는 육신의 자를 매번 나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그렇지 않고 죽었겠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굴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새로운 성품을 내 안에서 일어나도 계속해서 기도와 순종 가운데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걸려요. 무슨 싸움인가 이해하시죠?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는지를 각자 다를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사고를 바꾸는 거죠. 어떤 사고?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게 아니고 이거. 그럼 이렇게 바꾸려면 뭐가 많냐? 자꾸 이렇게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해봤더니 안 되네. 이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실패했네. 왜 그럴까? 자꾸 해보면서 이쪽 되네. 나는 내가 이제 생각을 많이 바꾸는 우리 지사님 관계 속에서 모르고 바꾸게 되면 이거 옛날에는 이쪽이 맞는다 계속 몇십 년 살아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바꿔요. 고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날 내가 좀 은혜 받고 주의 말씀을 하니까 뭐가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하죠. 이러면서 습관이 쌓이면서 뭐가 생기냐? 이 사고가 전환되죠. 그래도 옛날 사고 남아있겠죠. 싸우겠지만은 자꾸 우리가 사고로 바꾸고 그다음 뭐하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무게 중심이 바뀌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더 훨씬 더 순종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싸움을 우리가 줄기차게 여러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 해방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인식해야 돼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척하는 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제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인간이 한때 가졌던 그 영광, 아니 그 너머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신적 영광을 자신의 개인의 성공을 통하여 쟁취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죠. 자, 하나님 아담과 이브에게 이 영광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부터 이 영광이 주어진 거 아니죠. 에덴에서 그들이 가진 영광은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뭐 하면, 에덴에서 뭐를 통과하면, 그치,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시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는 걸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 영광으로 높여 주실 것을
아담과 언약했는데 사단이 와서 뭐를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뭐 하기만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만 생긴다면 얼마나 쉬운 방법이냐. 그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지. 그 참고 견뎌야지. 순종의 길이 아니더라도 너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노력만 하면 힘만 쓰면 지혜가 있어서 너는 하나님이 하지 못할 모든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라고 사단이 뭐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잘못된 왜곡된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담과 이브가 오르려 했던 그 영광의 길을 가시려. 물론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그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는 인간을 대표해서 오셨잖아요.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으로서 예수님에게는 그런 영광을 이루려 할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신 방법은 뭐예요? 사단이 제시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따먹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네 목적 성취할 수 있어. 너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은 다 내 거야. 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순종하고 복잡하고 십자가 죽어. 야, 그거 하지 말고 너 나한테 단순히 나하고 타협해. 절만 한번 해. 그럼 이 모든 건 너의 거야. 사단의 길이죠. 그럼 예수님 끝까지 결정은 뭐예요? 무슨 길이야? 그게 바로 그렇죠. 십자가의 길,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선악과 안 따먹고 나는 죽음의 길,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봐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사단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가 성경을 하고 죠.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란 말이죠. 네가 하늘 높이 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에 가서 너를 끌어내리리란 말이죠. 사단을 끌어내려버리잖아.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내려가는데 뭐예요? 그를 누가 높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게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원했던 자리야. 모든 자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자리로 누가 올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올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길.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 없을 뿐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는 모든 욕망들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 뭐야? 사단의 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이 심어 여러분 지혜로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좀 살아가야 되는데 술술 잘 풀리면 왜 우울하겠습니까? 왜 공허합니까? 공허 안 하죠. 일이 안 풀리니까 공허하지. 일이 안 풀리니까 우울하죠. 일이 안 되니까 낑낑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오직 주님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시면 여러분을 다 데리고 뭐야? 그 자리로 여러분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은 어떤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십니까? 매 순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교회 오늘날 비극이 뭐냐면 이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 삶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순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그 사람은 다 완전히 모두 다 끝나고 하늘에 가 있고 그냥 가만히 있다 내 멋대로 살다 보면 그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들림 받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은 다 데리고 올라가서 영광된 잔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천년 동안 무슨 그냥 심판받고 막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돼서 가르쳐서 무하게 하면 진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난 좀 행위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의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복종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
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이 길이 옳다 배우는 거예요. 이 길 선택하자. 돌아가서 뭐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죽음의 길 가자. 복종하는 길, 순종하는 길, 어떻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사단의 길, 오늘 또 유혹하셨어. 너 따먹기만 하면, 너 힘 있죠, 너 자원 있어, 너 머리 좋잖아, 머리 굴려. 이렇게 할까 저럴까 생각해봐. 생각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마귀의 길, 사단의 길이죠. 그럼 뭐 합니까? 내려놓죠. 주님께 물어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오늘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를 실제 못 봐 죽여주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으니 주여 오늘따라 실제 못 박에 죽어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을 선택할까를 여러분 매일 몇 순간 결정해야 된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구원발에 학생을 심어주겠어요. 이런 구원의 학생을 어떻게 심어줍니까? 구원은요, 내가 이런 구원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여기 오는 죄송한 편이에요. 교회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철저히 오해하는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시켜주신 것이고 거듭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어떤 길로 가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이걸 뺏고 나가면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 하겠어요. 그러나 다 엉망진창돼서 다 이해는 한꺼번에 다 못할 줄 알아요. 그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성령께서 조금씩 우리 가운데서 계시하여 주셔서 정말 저나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것이 되어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 삶이 되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멋대로 살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이것이 되고 결코 이것이 쉬운 길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15분 동안만